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인생은 참 내 계획대로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들 어렸을 때 꿈이 있고 또 청소년 시절에 꿈이 있고 그리고 좀 나이 들면서 실제적인 이제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쉬움도 있고요. 또한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또 인생은 쭉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도 분명히 랍비 밑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랍비 되는 수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민하고 또 뛰어난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랍비들이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랍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는 나중에 자기의 스승과 같은 이런 랍비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영적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아마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처럼 저 지하 깊은 감옥에, 축축한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서 갇혀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12대 병사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아마 이 로마 정부에서 지정해준 어느 집에, 새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어떤 때 길이 막힐 수도 있죠. 전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고, 거기에서 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주도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에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위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닥칠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를 낳고 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닥치게 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은 23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하나님 그냥 너 요것만 알아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너는 감옥에 갇힐 거야. 그리고 너는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 너 안 갈래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길 안 갈래요. 그냥 하나님 저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좀 편한 길 가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1장에 가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가면 잡히겠구나. 묶이겠구나.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십시오. 거기 잡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자,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또 스크린에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혹시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하고 또 작별하고 또 많은 지인들하고도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례를,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도와서 그냥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출해내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창한 히브리 말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어쩌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로 갔어요. 72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의회 의원들이 다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불안해 있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죽진 않겠구나. 거기까지는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잡혀있긴 하지만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비로소 그 정도까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40명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는데요. 물도 안 마신대요. 그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호송하는데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습니다. 일개 한 명의 바울이라는 사람을 470명이 동원이 돼서, 로마의 정예 군인, 창병, 마병, 보병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한 명을 가이사랴로 데려가는데 그런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너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확실히 너를 지킬게. 내가 보호해 줄게. 아마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떨지는 않았을 거예요. 겁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동원될 거리라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를 한번 보호하시겠다 작정하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은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헤롯 궁에 들어갑니다. 헤롯 궁. 헤롯 궁에 갇혀서 2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2년 동안. 안전한 처소죠. 로마 병사들이 쫙 포진하고 있어서 자기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도 주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안식년을 주신 것 같아요. 야, 그동안 고생했지? 여기에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쉬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가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총독들이에요. 2명의 총독, 그리고 관리들, 아그리빠 왕비,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 재판이죠. 거의 마지막 유대에서의 재판 가운데 이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된 총독이, 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는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풀어줄 생각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결정한 건 뭡니까? 그래, 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접함 받을게. 나 자유롭게 돼서 그 다음에 로마에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결정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거든요. 자유롭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유로워지면, 무죄 판결 받아서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바울은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이제는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로마 병사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구나 생각하겠죠.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갇혀서 가는 게 좋을까? 갇혀서 가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뱃삭시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죄수로 가는 거니까, 국비로 가는 거야. 국비 죄수로 가는 거야. 미결수지만 뭐 그런 계산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면 거기에 내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자기도 맞추는 거예요. 불편하죠? 사람들의 감시를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택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갇힌 게 나는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답답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 하루속히 빨리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기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해도 받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구설수와 사람들의 억측과 소문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만 붙잡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갇혀있지만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확장에 도움이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타이피스트,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다 자판을 놓고서 컴퓨터에 자판을 놓고서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만 예전에 이제 이런 PC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타이프라이터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시는 타이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하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몇 개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고무를 접합했어요. 근데 회사에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서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사표를 내야겠다. 혼자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여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지금까지
당시 타이피스트로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통계학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이력서를 쭉 봤더니 당신이 그 중에 제일 수학을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을 갖다가 타이피스트가 아니라 통계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편하게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당신의 월급을 30%를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위기는 우리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인 줄 깨달았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그냥 주저앉아라 이런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신호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내가 갇혀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친위대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수도방위사령부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경호처도 있겠지만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왕실 근위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게는요 9,000명,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한 9,000명이었었고 그 이후에 많게는 16,000명까지도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월급도 셌고 또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도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에 어떤 파견된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겠죠.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란 죄수가 왔는데 이게 흉악범이 아니야. 뭐 정치범이야? 아니야. 정치범도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예수 얘기밖에 안 해. 예수가 어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식이 시위대 안에 퍼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좀 뒤로 넘어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복음이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바울이 이때 그 갇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점점 고위층에도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또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지만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전하게 전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저렇게 갇히나?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도 갇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옆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6년 1월 8일에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과 선교사죠. 그 다음에 4명의 또 다른 선교사들, 그러니까 합쳐서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는 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나왔어요. 휘튼은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데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척하지 않고 자기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헌신하게 됩니다. 부인도 에콰도르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우카라는 족속이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거기에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 사람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서 이 아우카라는 지역에다가 비행기에서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956년 1월 8일에 5명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에서 내렸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들이 침입을 해서 그 5명을 모두 다 창과 도끼로 다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호신용 총을 들고 갔습니다. 5명이 전부 다. 그런데 아무도 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다 그들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냥 맞아서 죽은 것이죠. 찔려서 죽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이프지라든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타임지라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29살밖에 안 된 이 청년들이,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짐 엘리엇은 그 당시에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낭비냐.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당신이 낭비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나중에 다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우카라는 지역의 원주민들은요, 여자들은 죽이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선교사 부인들은 몰랐어요. 남편이 갔던 그 길, 자기들도 이어가겠다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엘리엇의 부인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5명의 부인들이 다 아우카족을 향해서 선교지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젊은 추장이 왜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 말에 추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우카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엄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추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600개의 교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살인에 가담했던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 중에 목사가 생겼고요. 장로가 생겼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1992년에 번역이 되어 봉헌이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 여러분, 15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막 폄하하는 거예요. 야, 우리처럼 지혜롭게 해야지. 왜 감옥에 갇혀서 저러면 제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 그러면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요즘에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굉장히 시기 질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들이나 또 이 직분 맡은 분들도 그러죠.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다가 무슨 임직, 안수입사 장로 된다 그러면, 권사 된다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또 그런 임직을 받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 힘 빡 주고 뒤에 뒷짐 쫙 주고, 그전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 또 그러지도 않아요. 목사들은 다릅니까? 저도 참 부목사로서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그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인격이 별로인 분인데 참 목회는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갖자.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안 됐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루속히 나와서 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사람이 이렇게 거품이 많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여러 가지 흠이 많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행태들을 보면 실망하게 되죠. 내가 저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근데 그들이 이단 사설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늘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뜻으로든 아니면 나쁜 동기로든 복음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맞서서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진짜 복음이야. 단지 동기가 잘못되었을 뿐이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맞아. 하지만 사람이 아직 덜 성숙했지. 성숙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성숙하지 않은데도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데도 선교는 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데도 또 목회는 하는 거예요. 저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남을 판단할 게 아니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뭔가 미성숙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뻐한다는 말을 오늘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또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오늘도 바울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 아까 짐 엘리엇 얘기를 했습니다만, 짐 엘리엇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주영제 한번 그 영어로 된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참 낭비된 인생을 살았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그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여러분 뒤에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gives what he cannot keep. 우리 목숨 같은 거는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킵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쥐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나 또 짐 엘리엇이나 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꿈꾸고 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명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를 어떤 욕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